5절로 우리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일을 듣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훈련받는 목사님 가정의 간증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분들은 한 회차가 꽤 돼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그렇게 이제 코로나 시기에 그 전에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훈련을 미리 이제 받았던 그런 부부 목사님이신데요. 이분들이 이제 그 훈련을 받고 이제 사모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모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사모님이 어떤 이렇게 능력의 기도가 이제 이렇게 생깁니다. 물론 목사님도 이제 많은 은사를 받아서 교회에 적용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정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 저 캐나다에 있는 우리 딸의 가정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쨌든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 멀리 타국에 살고 있는 딸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뭐 어떤 일이 있는지 이제 이 사모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딸하고 통화를 하는데 딸이 엄마 목소리를 또 듣고 하니까 그 어려운 타국에서 어려운 시절을 참았던 그 눈물을 터뜨리면서 이 사모님이 엄마에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딸이 이제 캐나다에 이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제 남편이 목사로서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이제 자녀를 하나 두고 그렇게 이제 막 살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스트레스를 다 이 어린 딸에게 5살 된 딸에게 막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툭하면 이제 이 신학생 된 남편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깨질 판이 된 거예요. 완전히 이제 입을 닫아버리고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때 이제 어머님이 전화를 하게 돼서 알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훈련 받은 대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멀리 이국에 있으니까 타국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와라, 너희 식구 다 와라 한국으로. 아니 우리가 가겠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러면 좋다. 우리가 인터넷 전화 있잖아요. 인터넷 전화로 화상으로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남편 공부하고 끝나면 인터넷 컴퓨터 앞에 다 모여라. 그리고 아빠랑 엄마랑 같이 화상 채팅하면서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화상 채팅으로 컴퓨터 앞에 목사님 부부 그다음에 딸 내외 딱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님이 사모님이 우리 딸에게 들어가 있는 이 분열의 영 나와! 하고 기도를 했더니 막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이 딸에서 막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꽉꽉 하면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와라! 악한 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이 가정을 깨트리려고 분열을 시키고 또 이 사모된 그 딸에게 막 분기를 내게 하고 혈기를 내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자녀에게 막 쏟아붓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것이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서 다 뽑아낸 거예요. 이 옆에서 지켜봤던 사위,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사위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저도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 사위도 기도를 받는 순간에 딱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하는 말이 딸이 엄마 내가 왜 이렇게 아이한테 혈기를 부리는지 몰라. 왜 내 남편한테 이렇게 혈기를 부리는지 몰라. 엄마 내가 짜증스러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돼. 하고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위가 자기 아내의 모습을 보고 와 정말 있구나 악한 영이. 그걸 인지하고 그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한테 저도 기도해 주세요. 저도 있을 거예요. 하고 이제 인지하고 들어오니까 이게 막 나오기 시작해요.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을 수 있구나. 숨어 있을 수 있겠구나.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렇게 이제 몇 번을 축기의 기도를 해주고 사위하고 딸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너무 화목하게 돼요. 그런데 그 손녀딸 있잖아요. 엄마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 손녀딸 그 자기 딸한테 막 퍼부었던 그 손녀딸 5살짜리 아이. 그 5살짜리 아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사모님이 우리 손녀딸에게 들어가 있는 이 약한 영 나와! 그렇게 하는 순간 이 손녀딸이 그러는 거예요. 직접 할머니 내 안에서 개구리가 막 나가 이러대요. 개구리가 막 나간대요. 근데 그 개구리 색깔이 청색이야. 청개구리를 얘기한 거예요. 청개구리가 막 나간대요. 이 손녀딸의 입에서 할머니가 기도를 해주는데 막 청개구리가 나간대요. 개구리는 악한 영이에요. 악한. 그 형상으로 이 아이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가는 게. 참 간증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그대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 자기 밑에 100명의 보병 있잖아요. 보병. 군사들. 1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장군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이제 군대 우리날로 이제 계급으로 따지면 중대장급 되는 거예요. 중대장. 그러니까 100명의 이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 백부장. 그 당시면요. 지금도 중대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만 그 당시에는요 어마어마했어요.
이 백부장의 권력이라는 게요, 한 마을을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총독이 있고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이 있지만 그 백부장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실제로 다니면서 감독하고 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백부장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에 의해서 현장에서 그냥 체포하고 죽이고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왔다. 그때는 이제 천부장, 그 다음에 총독, 이 관할하에서 총독은 거의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로마와 뭐 자기가 다스리는 고을, 마을, 지역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정치적인 다 사다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천부장의, 아니 총독의 역할이죠. 모든 위험으로부터 이 마을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은 바로 천부장이 가지고 있어요. 천부장. 그러니까 천부장이 어떤 외적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면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전시 상황에서 군수 통수권이 이제 대통령에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전시 상황에서는 군수 이 통수권인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하지만 이제 이 로마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 그 지역 나라에 이제 파견한 총독이 정치적인 사다리 역할을 한다면 그 밑에 있는 총독, 이 천부장이 이 군사력을 움직일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외적이 침투하지 않는 한 이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백부장에게 있는 거예요. 은평구, 종로구, 용산구 이렇게 백부장들이 1000명의 백부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각 마을로 백부장들을 파견해서 천부장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 백부장이 내려오면 용산구에 이제 누구누구 암흑의 백부장이 용산구를 다 관리하는 거예요. 모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권력이 막대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 사람은 직업 군인이에요. 나라의 녹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병에 걸렸다 이거예요. 병에 걸렸어. 그러면 그냥 모른 체 해도 돼요. 내가 뭐 집에 있는 하인까지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은 집안에 있는 하인의 병을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간청할 정도면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소문에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은요 전해져서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나팔수가 돼야 돼요. 나팔수. 뭐 좀 더 우리가 내일까지 한번 기다려봐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아침에요 10시가 되면 큐티를 합니다. 기도회를 갖고. 근데 오늘 큐티하고 기도를 했는데 막 감동에 오늘 뭐 이렇게 뜻하지 않는 하나님 보내시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가 저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 하나님 일하시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쯤에 어떤 한 60대 초반 되시는 남자분이 이렇게 딱 들어오더니만 여기 혹시 아침 예배가 5시 반 예배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아니 저희 교회는 6시에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주일 예배는 자기 본교회로 간대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자기 본교회로 가고 이제 자기 본교회에서 아침 예배 드리기가 너무 머니까 이 은혜의 강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붙은 거예요. 물론 이제 내일 봐야겠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은혜가 하나님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계속. 아멘. 그리고 제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광고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김현미 전도사님이 이제 새로운 사역지가 부여져서 오늘부터 이제 나가게 됐어요. 인천에 있는 모 교회인데 그 교회도 제가 아는 교회예요. 그 교회로 이제 가게 됐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때가 되면 목사님 받고 또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김현미 전도사님 보면 이분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사역이 있어가지고 개척을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척하는 날 소식을 좀 전해달라. 같이 축하해주고 싶다.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아주 보냈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뭔가 일을 시작하시고 있는 중에 뭔가 이렇게 또 성도님들의 마음에 또 이렇게 허한 이런 또 소식들이 전해지는 건 또 뭐죠? 이거 단돌이 해라. 단돌이 해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떠난 사람은 축복해 줘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니까 서로 축복해 주고 우리 김길이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 축복해 주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 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시기 시작했다.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일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부흥. 여러분 이 기도의 부흥의 물결에 올라타십시오. 아멘. 나만 도태되어서 따로 노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 기도의 물결을 타십시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을 계속 태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이 부족하니까 외부의 사람을 계속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반증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불을 일으킨다.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확 타고 올라오신대요. 확 타고 올라오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받고 그리고 내 안에 도둑처럼 들어온 더러운 악한 영 나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이 선포 기도하세요. 스스로 계속 여러분이 기도가 막혀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이 막고 있는 게 악한 영이에요. 그거 놓고 기도하셔요. 네? 기도의 사명자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그 사역자들을 친다니까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 교회를 위해서 1시간 이상 교회에 기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회개 기도 나와야 돼요. 아멘. 네, 최소 1시간 놓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10분 더 하는 기도를 하면 난 기도 문이 막혀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아멘. 아멘. 네.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주무시면 안 돼. 주무시면 안 돼. 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제일 고단수로 우리에게 하는 게 뭐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졸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서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 말 우리 오늘 목사님 어떤 말씀하시는지 다 알아. 기억나.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아니 예배 시간 시작되면 졸아요. 말씀 시작하면 졸고 말씀 끝나면 깨고 그거를 몇 해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옆에서 야 너는 맨 목사님이 말씀만 들어가면 조냐. 그러게 말이야. 나는 근데 조는데 희한하게 나는 다 들려. 다 내용을 알겠어. 알긴 뭘 알아. 그 악한 영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너 졸아도 된다라는 정당함을 주기 위해서 자꾸 알려줘요. 가르쳐줘요. 근데 그 말씀에 하나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가. 지식적으로 알면 뭐예요? 그건 다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마귀가 우리 안에서 야, 너 졸아도 돼, 딴 생각해도 돼, 너 목사님이 얘기하는 말씀 내가 다 알려줄게.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어떤 말씀인지 어떤 내용인지.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이 심겨지는 역할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끝난 거예요. 그게 마귀의 거짓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거짓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영적인 원리를 깨우치지 못했을 때는 아, 그렇구나. 아유, 그냥 잠자면서도 내 말 다 듣는구나. 말씀 다 들리는구나. 아유, 하나님이 참 특별한 은사를 주셨네요. 이렇게 했는데 이 영적 원리가 열어지고 이게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구나. 네? 마귀는요, 우리 안에서 어마무시한 이 변형을 만들어서 우리를 안정스럽게 만들어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네. 가장 좋은 거, 이 정체를 여러분 드러내기 위해 가장 좋은 거는 십자가 앞에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받으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숨어 있는 악한 영이 정체를 드러내요. 정체를. 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체가 드러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 집에 길려오는 하인이 병이 들었으니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백부장의 초청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 기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아멘. 응답하시는 분이시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주님께서 직접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직접 오시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고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기 믿음의 고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무시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남의 수하 밑에 있는 사람이고요. 내 밑에도 내가 부리는 수하가 있습니다. 내 위에 상사가 나한테 이거 하라 그러면 저도 복종합니다. 그리고 내 밑에 있는 부하들도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행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악한 영들을 부릴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왕이 명령하면 선한 군사든 악한 군사든 다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의 통로가 얼마나 값진 건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을 제가 딱 읽으면서 야, 이 백부장의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이게 확 열어지는.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동일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통로를 여십시오. 아멘.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여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주님이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주님은 그 백부장과 함께 계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통로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신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보혜사 성령님을 그 백부장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의 집에 있는 그 질병 가운데 있는 하인을 고치시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영적 원리가 딱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통로가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탁 드린 것처럼 그때 여러분 상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 믿음의 상상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그 믿음의 세계에 어떤 그림을 그리란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지금 당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 열어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백부장이 이 믿음의 고백을 설명한 것처럼 주님, 저도 남의 수하 밑에 있습니다. 저도 남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면 저들도 하고요. 위에서 저에게 명령하면 저도 합니다. 이 원리예요. 힘의 원리, 계급의 원리. 이 원리에 따라서 밑에 있는 사람은 윗사람의 말을 들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왕,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주,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 대신 그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나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간절함의 믿음의 고백을 어디에다가 열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통로를 만드세요. 그리고 주님 저들의 문제가 이겁니다 하고 주님에게 요청하세요. 주님이 내가 고쳐주리라. 아니요 주님 지금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믿음의 통로를 여셨으니 주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가셔서 일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인터넷 화상 전화를 통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소불위의 하나님이세요.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환경과 자리에 매여 있지 않아요. 무소불위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의 요청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요청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일하실 수 있는 통로를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통로.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통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통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우리 문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이게 통로를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서 그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즉각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보기도의 원리예요. 중보기도의 원리. 지난 이 영성훈련을 받는 가운데 한 가정이 공개 치료를 받는 거예요. 한 가정. 아니 엄밀하게 따지면 그 가정의 딸을 치료하는 거예요. 목사 부부가 오셨는데 그 딸이
공황장애, 그리고 뭐 학교에서는 왕따,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딸이 10번이나 이 자해를 한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런 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딸을 이제 단상에 올라오게 해서 그 목사님이 공개 치료를 이제 해주시는데, 한 10분 동안 기도를 이제 다 같이 이제 해주는 거예요. 다. 저희는 이제 앉아서 기도해주고, 목사님은 이제 서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그 딸의 아빠와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빨리 와서 이 딸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 네 분이 앉아 있다가 얼른 앞으로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빠와 엄마가, 목사님과 사모님이 딸을 놓고 붙잡고 기도하는데, 드디어 이 딸에게서 악한 것이 드러나고 확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악한 영이 딸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 목사님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너 악한 거사, 네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 누구누구 아무개 딸의 이 성대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내가 그 여건을 줄 테니까 짧게 말해라 하고 이제 열어준 거예요. 영적으로. 그랬더니 정말로 이 악한 것이 그 따님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목사님도 이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자기를 저주했다. 근데 그 얘기 한마디 딱 하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멈춰 하고 이제 계속 이제 치유 사역을 했는데, 그 순간에 제가 이제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그 딸에 대한 아픔이 제 마음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딸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확 들어오고, 다시 말하면 통로가 열어진 거예요. 그 친구랑 나이가 통로가 확 열어진 거예요. 내 마음도 먼저 학생의 그 마음, 그 상처들이 내 마음으로 그냥 확 들어와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데 막 그때부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울려고 해도 울어지지가 않는 제가, 그 마음이 와닿으니까, 그 상처가 와닿으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뭐가 계속 기도가 되냐면,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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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엄마가 너에게 상처 주고 미안하다. 아빠가 너에게 상처 주고 미안하다. 하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에 대한 그 딸에게 상처 준 그 마음이 막 제가 막 일어나면서 제가 대신 그 학생에게 막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누구누구 아무개야 미안해.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랬어. 미안해. 미안. 아빠가 몰라서 그랬어. 미안. 저도 굉장히 이상한 경험을 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경험이 정말 이상한 경험이야. 야, 이게 뭐야? 왜 제 학생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통로가 됐지? 열어졌지? 그리고 제 학생의 그 아픈 마음이 제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을 제가 담아서 대신 그 부모님의 마음을 제가 대신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자의 마음이야 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중보하는 사람의 마음이래요. 중보기도.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은요, 이 마음이 열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가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소리질러 기도해도 안 되는데, 언제는 기도할 힘도 안 나가지고 바다가 엎드리면서 막 신음소리로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그 마음이 주님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열어진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신음소리조차도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면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기도에 이 통로를 주님과 만들으시면 이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영적 원리가 열어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지금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녀가 떠오릅니까? 형제 자매들이 떠오르십니까? 이웃들 중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한 영혼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떠오르시면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가지고 여러분 통로를 여세요. 주님! 통로를 여시면 됩니다. 이 믿음의 통로가 열어지면 주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그 통로를 통하여 일하시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통로를 제가 이 통로를요, 어떤 분들은요 통로가 저기 이 빨대 정도의 통로가 열어진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상하수도 파이프 통로 있잖아요. 파이프 통로 요만큼 열어진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저 땅바닥에 묻어놓은 우리 옛날 그 하수 처리할 때 그 묻어놓는 그 돌로 된 그 통 있잖아요. 그런 큰 통로가 열어진 분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를 힘쓰고 있느냐, 쌓았느냐에 따라서 이 주님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통로의 크기예요. 크기.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로 무시로 기도하세요. 무시로. 아멘.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한 12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올 한 해에 제가 이렇게 놓고 기도한 것 같아요. 올 한 해 12가지 정도를 놓고 기도했는데, 첫 번째 복음 전파.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오늘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를 교회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은혜의 강교에서 추진하는 호떡 전도와 민들레 씨앗 전도법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이 통로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이제 이정숙 선교사님, 김성식 선교사님, 그리고 최한나 선교사님, 그리고 베트남에 계시는 누구누구 아무개 선교사님. 왜냐면 베트남은 이걸 거론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이제 막 검열을 합니다. 우리까지 검열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관계 맺는 사람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용문동에서는 그래도 아동부,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학생부가 다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싹 없어져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학생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은혜가 함께 학생부를 하나님 세워주세요.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세워주시고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치유를 받아야 될 분들,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은혜의 강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있어서 연로하신 분들 건강하게 하나님 그렇게 마지막 그 남은 생애에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영광 돌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아주 무엇보다 제가 놓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일터,
가정, 그 자녀들의 가정, 그 다음에 일터.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보존시켜 주는 것도 고마운데 더 번창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다음 아버지 100년 세대에도 1000년 세대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쓰시옵소서. 특히 이 한반도가 통일을 이루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계속 복음의 통로가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실크로드를 통해서 저 중국으로 유럽으로 하나님 그렇게 보부상들이 나가서 물건을 팔고 돌아왔는데 이제 복음 들고 나아가는 복음의 길이 열게 해달라, 열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저기 뭐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요, 이야, 이 다음 세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열어지는데요. 어떤 우리나라 그 국토부에서 만든 영상을 보니까 미국 LA에서요, 캐나다를 통해서요, 알래스카를 통해서요, 그 북해협이라는 이렇게 작은 그런 이 북쪽에 있는 러시아 땅하고 이 북알래스카에 있는데 이 바닷길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다리를 놓으려고 그러는데요. 다리를. 그 다리를 놓으면 미국에서요 기차 타고요 우리 한반도까지 올 수 있대요. 지금 그거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 이 나라들 있잖아요. 캐나다하고는 이미 이 철로가 연결이 됐대요. 그리고 그 캐나다에서 이제 알래스카 있는 쪽으로 이 철도가 지금 놓아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북한하고 끊어져 있지만 이것이 이제 북한하고 이제 잘 저희가 돼서 통일이 이루어지면 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경제 원리를 따라서 이 철로가 연결이 되면 어마어마한 또 경제 원조가 또 북한에게 가니까 본인들이 막을 필요가 없는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철로가 열어지면 여러분 물류가 이제는 비행기 배를 타서 물류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기차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무시한 그 물자가 여러분 이 돈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 제2의 우리가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지가 된대요. 보세요. 지도상으로 저 미국, 저 유럽 그 한가운데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기차가 내려왔다가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부산에서 다시 올라가서 저기 북한을 땅에서 중국을 향해서 아시아로 가고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을 향하고 이 정착점이 부산이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이. 왜냐하면 일본이 이 부산하고 또 연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자를 자기들도 좀 하고 싶어. 어쨌든 이러한 구상들이 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 우리 믿음의 상상을 더 넓히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경제 원리를 따라서 이 뭔가 구상하는 사람들보다 더 상상력을 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 상상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여러분 철도길이 어떻게 열어져야 될지를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어마무시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왜 이 기도와 믿음의 상상을 하지 못합니까?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이 복음을 통과하는 그 자리의 길목마다 아주 그냥 굉장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기회가 열어져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 앞에 그 믿음의 통로를 확 열어놓으니까 이 주님께서요 아주 기분 좋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 칭찬이요 하늘 높을 줄 모르는 칭찬을 하시는 자예요. 이 믿음의 통로를 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통로를 여시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의 은혜와 간증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간증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시간에 기다리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카톡에다가 올리세요. 우리 단체 카톡방이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고 그런 많은 은혜의 간증들이 올라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으로 은혜받아 감동받아 길을 낸 자마다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드러내고 나타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전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너희 위한 영생서 저녁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모두 연의 기도 없어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발려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적으로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발려먹구나. 눈앞에 제금 옥촉기내요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간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네.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옵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잠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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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의 말씀으로 길을 만드시고 성령님이 길을 따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 것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감동이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고 그 감동이 나의 감동이 되어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가 통로가 열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 동역사하심이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놀라운 삶이 나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자 일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우신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 반응하고 함께하는 그리하여 동역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